행하시는 일. 성령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 지난주 우리가 설교 제목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성령님이 그러면 나에게 뭘 요구하실 것 아니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꾸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서 대화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별히 직원을 만나거나 또는 내가 받아줘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행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들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목적을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누구만 알면 돼요? 나만 알면. 하나님이 대체 나를 왜 살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대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신 것일까? 그 이유들이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좀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좋다고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래요? 좋다고. 한번 더 인사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나요? 대단한 거잖아요. 불병거타고 결국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사건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이 사건이 기억에 남을 때 분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 850대 1회 영적 예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핍박해요. 그리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대항했던,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인물이 엘리야.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무상 숭배자들 앞에서 너네 니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예배 드려보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해보자. 예배 대결을 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위험해. 죽음을 무릅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적으로 한번 대결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엘리야가 어떤 각오냐면 죽겠다라는 각오. 죽이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예배를 손을 잡기로 하고 막 자기를 채찍질로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고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살라버렸죠. 그래서 결국 거기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극심한 가뭄에 있었던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비 내려줄 거예요.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해요. 이걸 기도하다가 자기 종한테 시켜요. 하늘에 뭐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그럼 기다려봐. 또 기도해. 또 기도해. 또 시켜요. 하늘에 보이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걸 무려 7번이나 합니다. 7번이나 반복하고 그 종이 갑자기 저기 바로 너머에 그 많은 성파당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비가 오겠구나.
아방이시야 당신 빨리 집 왕궁으로 돌아가. 곧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거야. 그런데 정말로 그날 이후로 가뭄이 쫙 해결되는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왜 제가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나냐라고 하면요,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왜 만나셨을까요? 잘 보셔요. 여러분들은 아멘 했을지 몰라요.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의 대결의 승리. 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혹은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돈 터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선포하고 핍박받는 가정 속에서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는 이렇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안 오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당기면서 막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막 영적 기근이 막 휘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막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 기다리잖아요. 솔직히 저도 기다려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다. 왜요?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그동안의 나라의 문제까지 해결해버렸던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승질이 나요. 잔뜩 승질 났어요. 자기가 부리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린 걸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 이세벨이 여왕이 어떻게 되면 엘리야 너 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도 내 칼로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가 엘리야 귀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꼭 집에 가서 19장 보세요. 잘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명이 위급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면 도망갔대요. 분명 선지자들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가뭄이 이렇게 막 심한데 자기가 기도한다고 비가 올 거라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분명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로 나아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말 한마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꼬집 빠지게 도망가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엘리야가 이전에 똑같은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막 떳떳하게 싸우다가도 왜 이제는 여자 말 한마디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19장을 잘 보시면 그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승승장구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인 것 하나님은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는 저 만나는 것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난 너와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냐? 오 박수! 이게 아니고 난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이거예요. 이거 하나가 성경의 전체의 그냥 흐름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흐름.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좀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 보세요. 영적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갑자기 추락해요. 여자 하나에 도망가는 건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너무 허기져서 오래된 나무 아래서 그가 외쳤던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조카예요. 이제 충분해요.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저게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씁쓸한 이 고통, 너무나 아픈 이 생활, 이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이 패배스러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주부에 그렇게 써놨어요. 씁쓸한 인생 속에 씁쓸한 맛은 누가 알아요? 성공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과거 우리가 60년대, 40년대, 50년대, 6.25 요 시대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무슨 뭐 디저트를 무슨 생각을 했어요? 뭐 밥 먹으면서 다이어트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지금 너무나 먹고 살만하니까 다이어트도 생각하는 거고요. 있으니까 건강 생각하는 거지. 이전엔 뭐 생각했어요? 그냥 쌀밥 한 번 먹으면 그걸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씁쓸함이 뭐예요? 인생의 단맛을 보니까 뭐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쓴맛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당했던 아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행복해 보니까 지금 이런 아픔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영적 승리를 거대하게 한번 이기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가 생명 드렸던 그거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뭐가 보여요?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씁쓸함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겠다,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까지 나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정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어쩌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씁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늘 동일해요. 이 씁쓸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단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신 분을 잘 따라오시고 못 찾으신 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심이 유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시 한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변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된 나만에서 주님 나 죽겠으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너무 괴롭거든요. 그만 저 괴롭히고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상상했던 하나님은 천둥 소리가 나는 곳이었거든요. 불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었다고 그는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지진까지 다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 작은 소리 하나가 탁 들려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불이 임해야 됩니다. 물론 임해야 됩니다.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그렇게 힘드니? 이거 그렇게 어렵니? 이거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데를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셔야 돼요. 분명 오늘 보는 말씀에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딱 하나,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신다. 이렇게도 부어주시고 저렇게도 부어주시고 이렇게도 찾게 하시고 저렇게도 찾게 해요. 그런데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연약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는 것도 너무 싫어요. 어쨌든 목사님들이 위로하겠다고 오신대. 아 목사님 저 어깨 없어요. 그래서 나갈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아내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신대요. 저는 짜증이 나가지고 왜 오시는 거예요 대체? 예배드리러 오신다고 했을 때는 좋았어요. 막 사람이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로 변경되면서 그냥 오셔서 기도해서 그럴 필요 없다.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막 가득했어요. 아내가 한마디 하는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격 탁 먹었어요. 한 번도 감사하게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집에 다시 교회 혼자 가가지고 말씀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엘리야의 묵상이 다시 한 번 저를 때렸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둥이 치는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팍 회복되고 막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 각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질 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특세 한번 딱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네,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엘리야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있으면 정말 작은 곳에서 꾸준히 저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꾸준히 이렇게 여기 와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툭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의 강조하는 그런 세미한 목소리가 들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처럼 혹시 씁쓸한 인생을 맛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들려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난 그래도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고 너와 함께하고 싶었고 너에게 행할 일들이 아직도 나는 많이 있어. 난 꿈꾸고 있어. 근데 너는 왜 자꾸 내가 없다고 얘기하니? 왜 죽고 싶다고만 얘기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들이 들려지길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려진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씁쓸함을 맛보았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을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으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까마귀고기가 아니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다른 지라듯이 달려나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은 나이가 있으세요. 맞아요. 그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저도 정말 작은 교회 목사예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씁쓸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맡기 시작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꿀보다 달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이고 채워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먹이고 자기하고 이게 그냥 반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전도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먼저 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졸리세요? 주무세요. 안 하셔도 돼요. 멈추셔도 돼요. 가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채우시기만 하세요. 하나님과의 1대1 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채웠다고 하나님이 느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40주야를 걸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울 왕이 일어나는 자리로 이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까지 갈 힘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인생의 씁쓸한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왕을 세우고 기름 붓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엘리야에게 이 힘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려줄 거예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을 맛있는 양식을 먹고 어떻게 보냐면 가셔야 돼요. 끝모를 인생을 가셔야 돼요. 40주야를 좋습니다. 힘들지만 다리 아플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그 가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을, 그 양식을 채워 있으셨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힌트 23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너네가 연약할 때 그 율법이 너네를 소등교사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거든. 그 믿음 안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뭘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냐면 예수님의 아들이 되게 한 나를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럼 29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너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장자예요. 차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장자예요. 장자. 그 가문의 힘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씁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고 불고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자의 삶으로 마감할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 인생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 비전교회의 꿈을 이어나갈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앞으로도 펼쳐나갈 자들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누가 이어갈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펼쳐나갈 거라고요.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씁쓸한 맛을 보는 인생이에요.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막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영체의 영상을 보거든요. 항상 찌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막 이러면서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무라는 설교일지라도 웃으면서 설교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러분들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겠고요. 다음 세대의 유업을 이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제가 화내서 뭐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제가 굳이 화낼 필요가 있나? 다음 세대들이 이 영상을 보고 왜 저 목사님이 숨기려고 이럴까봐 이제는 좀 웃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다른 것 같도록 믿음으로 힘들다, 웃으면서 힘들다라고 하세요. 어렵다, 웃으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실패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라는 안 망할 거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안 망하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라는 것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되 지난주에 드렸던 숙제랑 똑같습니다. 이것을 느끼시려면 하나님과의 1대1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이 시간이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만 있을 거냐면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만 거기서 나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유업을 이을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인데라는 찬양이 제 가운데 들어왔어요. 3절 부를 때는 좀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6절과 2절에서 말씀을 좀 많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주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춰지길 원하면서 찬양합시다.